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젯밤에 편안히 잘 주무셨죠? 예, 조금 바람이 바뀌었는데 이 자연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손길도 우리들이 알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마땅히 우리가 갖춰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곳곳에서 폭염 속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형 산불로 150년 역사의 옛 골드러시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곳곳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고대 올림픽 유적도 화염에 휩싸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건물 곳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전소돼 시커먼 고철로 변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펄러머스 카운티의 그린빌 마을 전체가 산불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그린빌은 150년 전 금광이 발견되면서 조성된 인구 1000명의 옛 골드러시 마을입니다. Boy, I tell you, when it came up that canyon, it created its own wind. It was intense. It was blowing 50, 60 miles an hour. 그리스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로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 아테네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산 인근에 있는 주택이 불타면서 일부 주민들은 주거지를 버리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Τώρα είναι βράδυ,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Στη γεωργική περιουσία καταστράφηκε το χωριό. Δεν έμεινε τίποτα. Ελιές, πρόβατα, γίδια.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고대 올림픽 관상지인 올림피아도 화염의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올림픽 성화가 최하되는 헤라 신전과 올림피아 경기장 유적지 인근 산에서 난불이 바람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지며 당국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Τώρα αντιμετωπίζει μια πρωτοφανή περιβαλλοντική κρίση με πολλαπλές μεγάλες πυρκαγιές σε πολλά σημεία της χώρας. Αποτέλεσμα ενός καύσωνα ο οποίος μπαίνει πια στη δεύτερη εβδομάδα. 그리스 정부는 최고 수준의 산불 경보를 발령하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40도를 웃도는 폭염과 강풍 탓에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예. 이 연합뉴스면 보통 사람들이 기차역이나 이렇게 공공 어떤 시설 같은데 또 식당에 가면 그냥 보편적으로 뭐 YTN 이런 방송과 함께 늘 보는 방송이죠. 그 방송에서 지금 한 내용인데 미국과 그리스의 산불이 나고 산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숲근처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아까 미국도 그린빌이라고 그러죠. 골드러시 시대에 세워졌던 마을.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서부의 최초의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골드러시 때에 세워진 마을이라면 서부 개척하러 갈 때 그런 마을 이름이 하필 또 그린빌입니다. 푸른 마을이라는 얘기죠. 그게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 저기가 세계의 문화 유적지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불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게 여자 배구 경기에서 터키가 졌죠.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센 나라인데 터키가 졌어요. 근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 김연경 선수의 팬클럽에서도 시작해서 거기 묘목을 보내주자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터키도 지금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타고 일주일 타고 많은 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불타고 끄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또 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특징이 뭐냐? 세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난번에 비슷한 영상을 봤잖아요. 한쪽에선 폭우가 내리고 그 가운데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또 한쪽에선 이렇게 폭염 중에 불타오르고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벌금 100만 원 내는 법이 하나 마련이 됐어요. 그게 뭐냐? 잔디에 물 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특별히 서부 쪽 이쪽은요. 또 미국은 전역이 자동 스프링클러 시설이 돼서 가로수에도 전부 물이 자동으로 시간 되면 칙칙칙칙 하고 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가정들마다 그 잔디를 깔아놓고 잔디를 관리하고 보호하느냐고 시간을 맞춰서 자기들이 물을 뿌려주는 게 저들의 일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누구든지 수도에서 잔디에 물 뿌리면 벌금 100만 원을 물린다. 왜 그러느냐? 식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콜로라도가 가면 거기 대단한 데입니다. 아주 영화 촬영지고 끊이지 아니하는 풍부한 물이 이 5, 6개 주를 전부 식수원으로 먹여 살리는 그런 강인데, 그런 것들이 말라 들어가고 있어요. 큰 호수가 말라붙어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농사들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 넓은 땅들이, 농사하는 것들이, 가축들이 물을 못 마시고 물이 적셔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 미국만, 그리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조천호 박사라고 이 검색을 한번 해서 들어가 보세요. 조천호 박사. 이 사람이 기후 재앙으로 인한 멸망의 시기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얘기.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100% 과학자예요.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입니다. 우리나라 기상 날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 기후와 기후 역사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데요. 몰랐습니다, 이런 거를. 이게 하도 기상재해가 일어나서 제가 기상 기후를 한번 딱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람 특강한 것이 뜨더라고요. 최강 특강 뭐에서 기후 재앙과 이 지구에 미치는 어떤 영향인데, 이 멸망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지구의 기온이 1도, 1.5도만 높아져도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에 엄청 덥겠네. 금년엔 더 더운 것 같아. 아니야, 몇 년 전이 더 더웠어. 그냥 덥다, 아니다, 바람 조금 선선해졌다고 조금 시원해졌다 얘기를 하지만, 이 과학자들은요, 이 지구의 운명과 결부지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폭염이 되니까 저 북극 남극에 빙산이 녹아내리고, 그런데 그것이 큰 덩어리, 엄청난 큰 산 같은 얼음 덩어리요. 눈이 쌓이고 쌓여서 하여튼 얼음화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것만 녹아도 해수면이 1m가 올라간다, 2m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해안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들은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그게 그냥 그 단단한 얼음산이 겉으로 점점 녹아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약한 부분에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수만 년 동안 있었던 만년설 빙하, 이게 쪼개진다는 거죠. 쪼개지면 표면적이, 태양을 받는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이 물이, 그 빙하가 녹는 속도가 더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땅의 기후는 더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온난화의 문제로 세계 지도자들이, 왕들이, 대통령들이, 수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탄소를 좀 감시키는 회의를 한다고 하고, 이 지구는 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있고 요 정도 공간, 요거 데우는 거는 에어컨만 1분 틀어놓으면 벌써 공기가 확 바뀌어서 금세 바뀌잖아요. 조절이 된다고. 추우면 끄면 또 좀 따뜻해지고. 그런데 지구는 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1년, 2년 만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게 30년 전에 여기서 사용한 어떤 이 탄소 화합물이 나온 것,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온 것, 30년 전에 우리가 사용해서 배출해낸 것들이 이제 그 영향이 나타나서 느껴지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고, 지금 주의해서 살고, 자동차 시동 끌고 살고, 프레온가스 쓰지 말자고 하는 거 했잖아요. 그게 한 20, 30년 전에들 했던 얘기죠.
지금 안 쓴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지구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또 앞으로 20,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영향을 끼쳐주는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하면 좀 어수선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조천호라는 분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 강의를 정확하게 그냥 기상에 대해서 처음 듣는 저도 이런 거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한 달여 전에 요한계시록 읽어보자는 설교를 드렸어요. 왜? 하도 우박덩어리가 중국의 폭우가 쏟아지고 유럽의 저 중동의 세계 전역의 폭우와 우박과 폭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이 지구가 손상당한 모습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좀 읽어보자. 왜?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그 내용이 많은 양이 다수의 내용이 환난과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게 곧 이 땅에 심판과 멸망이 올 만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설교로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왜?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별로 이렇게 솔깃 안 해. 듣기 싫어해. 왜 환난 얘기를 하고 재앙 얘기를 하냐? 오면 좀 좋은 얘기 좀 해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면 비전 있는 얘기를 해주지. 그런데 목사들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시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을 볼 때에 이게 꼭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둔감해졌는지 몰라도 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 인류는 재앙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요새 새벽기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읽어가다 보니까 깨닫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2000년 전에 받은 계시인데 이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 재앙의 전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의 행위거든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지난번에 우박이 쏟아졌는데 피 섞인 색깔은 아직 못 봤다고 그랬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불이 땅에 쏟아졌다. 이 땅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걸 읽을 때 아니 어떻게 3분의 1이 탄다는 얘기를 해서 핵폭탄 떨어진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까 그린빌이 탔다는 것을 일부러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숲이 타버리잖아요. 거기다 사람들이 저 브라질이나 남미의 아마존 지역, 밀림 지역은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도 먹고 살자 해서 그걸 개간을 한다고 태웁니다. 나무를 베어냅니다. 화존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숲에서 깨끗한 공기를 지구에 공급을 하는 것인데 그걸 태움으로 인해서 탄소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점점 벌어지면 지구는 점점 기후가 열악해진다는데 여기 3분의 1의 땅과 수목, 삼림이 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속의 동물들이 자기들 거처할 곳이 없다 보니까 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들에게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가축과 접촉되고 사람과 접촉된다.
이 세상이 폭염 속에서 마르고 물이 사라지고 공기가 오염이 되면 갖가지 인간에게 인체에 해를 끼치는 부스럼, 독종, 바이러스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조천호 박사의 얘기가 지금 그린란드나 북극 남극의 빙하가 그 차가운 것으로 전부 얼려놓고 있는데 이것이 풀어지면, 녹아지면, 깨지면 거기에 이미 진화론적으로 몇만 년 전에, 몇십만 전에 형성된 저 속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이것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이런 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냐?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회방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감사 기도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긴밀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과 무관하게 내가 그래도 세상에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양심도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들, 이 세상에서 도리를 지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회방하는 요소, 회방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혹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않으신 분 있으면 꼭 오늘 가시거든 읽어보세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12장까지 돼 있는데 이 다니엘서 너무 흥미진진하고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오늘 하루 읽고 또 성경을 읽어가다 좀 속도가 늦으면 내일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이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 참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주전 605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지금 징계를 받는 중에 침략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1차 포로 대상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린 청소년이었죠. 그때 발탁돼서 공직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신령한 은사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의 개인적인 일상의 삶도 아름답습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바벨론이 때가 돼서 나라가 망해요. 그 나라 망할 때도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은 예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쓰는 그릇들을 뺏어서 자기네 신전 창고에다 보관해 뒀는데 그걸 꺼내다가 거기다가 술 마시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안주 담아놓고 사람들,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위세를 자랑하느냐고 파티를 열고 하는데 성전의 기명, 하나님께 예배될 때 쓴 그런 그릇을 인간의 파티, 술 파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쓰던 그때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왕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이 술 마시고 놀 때 이 벽에 크고 신 손이 딱 나타나더니 글씨를 썼다고 그랬죠. 그걸 보더니 이게 직감적으로 어떤 영적인 계시가 오니까 그걸 보면서 이 왕이요, 그렇게 허세를 떨던 왕이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 발을 그냥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냐? 무슨 글이냐? 그때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 외에는 풀 자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렇게 공직자로 시작해서 최고위직 최고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벨사살 왕 때는 좀 잠시 물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그걸 풀어줬죠. 왕은 오늘부로 끝장났습니다. 이 바벨론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 밤에 메데 파사 군대가 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메데 파사의 왕으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거기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릴까 하니까 그 나라가 원래 커서 120도로 나뉘어서 행정국을 나누고는 거기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중에 최고의 총리, 그걸 다니엘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엘을 임명하려고 하던 차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척으로 여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하는 게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가 그 바벨론에서 최고의 인물로 쓰임받는데 왕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리오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메데파사가 세워지는 거기서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또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제국 자체가 바뀌어버리니 그럼 그쪽 출신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요참에 요런 제국이나 정권이 바뀌게 될 때 그런 걸 아주 노련하게 활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다니엘은 또 등극이 되려고요. 안 되지, 우리가 막아야지. 우리가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에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니엘에게 2가지 위기가 와요. 그 1차 위기는 뭐냐? 사찰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찰, 이 공직 사찰, 민간 사찰, 민간 사찰 같은 건 우리나라엔 불법으로 돼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공직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의미가 있으며 원어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민첩하여 총리들과 총리가 셋 중에 이제 2이 있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자, 공직을 수행하는 중에 뭔가 잘못하는 게 있지 않겠냐, 비리가 있지 않겠냐, 뇌물 받은 거 있지 않겠냐, 불법한 일이 있지 않겠냐, 요걸 찾아내려고 하는데 한 건도 없는 겁니다. 한 건도 없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민첩하고 이런 허물이 없고 이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그 자기의 역할하는 일에 있어서 한번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냐 털어보려고 해도 털리지 않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정직함과 충성스러움을 구하시고 실력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터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 사찰을 해보는 거예요. 민간 사찰을 해보는 겁니다. 저 일상생활 속에 개인 사생활 속에서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부정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사고 친 거 있지 않을까? 음주운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찾아보는 거야. 다 찾아봐. 그런데 거기서도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그러니 다니엘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요걸 한번 어떻게 이용을 해보자.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철저히 섬기는지, 저 사람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게 있는데 저 사람은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난 창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를 하더라.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빌미로 잡아서 요걸 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정적들이 모인 거예요. 원수들이 모여서는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떤 음모를 꾸몄냐? 악법을 하나 제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 악법이야. 우리가 볼 때 악법이야. 그런데 일반적인 법률이라고 해도 뭐 아무 무방한 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뭐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이런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120도에서 다 이런 걸 리더들이 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이런 법률 제정을 하나 하시지요 하고, 이게 뭐 다니엘을 뺀 총리 모든 고관들이 모여서 법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은 참여를 안 했을 겁니다. 왜? 내용이 그래요. 앞으로 왕이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왕께만 구하는 법률 하나 세우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국이 새로 쓰는데 왕의 권한을 집중시켜주는 것, 신하들이 자청해서 해주겠다니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괜찮으려냐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여기 기도 제목에 악법이 제정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기도 여러 번 넣었었죠. 우리나라 지금 굉장한 악법이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일부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 좋은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공수처법, 저것도 혹시 누구를 위한 법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맞다, 누구를 위한 법이구나. 뭐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법이 세워지게 될 때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 못 드리고 있죠. 우리 교회는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문 닫은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죠. 그럼 왜 못 드려요? 국가가 법령을 제정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헌법에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헌법소원을 가면 예배 드리는 거 맞다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맞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19명까지만 드려라. 뭐 요번 주일부터 99명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거 가소로운 겁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 예배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법을 명칭을 달리 해가지고 뭐 방역조치법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배 폐쇄 가능하다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항목으로. 그런데 교인들은 예배 폐쇄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럴 리가 있냐? 여러분, 국가가요, 법치국가에서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 세고 아무리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딴 거 아닙니다. 다니엘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왕의 권한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처럼 싹 꾸며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준다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 못하게 하고 성경을 사용 못하게 하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아도 지금 국회의원 수가 그런 쪽 사람이 다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왜? 영분별이 되니까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되겠다. 이걸 알다 보니까 여러분 선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뭐 여기 지금 정치 선전하십니까? 정치적인 건 건드리는 거 맞죠? 그런데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다 보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깨닫고 말씀을 진리 가운데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내년에 선거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별되는 대로 말씀을 할 거예요. 뭐 선거법에 걸린다? 그건 저도 뱀처럼 지혜롭게 피해서 하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꼼짝없이 다니엘이 당합니다. 두 번째 위기가 뭐예요? 악법 제정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 법령이 공포됐습니다. 한 달 동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을 보세요. 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치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개정 불가의 법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해라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치고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법이 제정됐어요. 뭐 악법도 법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총리인데 모르겠습니까? 왕이 결제하고 법령용품도 총리인데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런데 알고도 기도, 따라하십시오. 알고도 기도.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끝에서 세 번째 줄.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자굴 사형법에 사자굴 사형. 여러분 다니엘 아까 그랬죠. 진실한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의 면모는 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신앙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사회에서 무능하다는 말을 듣기도 해.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훌륭하고 사회에서도 역량을 갖춰서 굉장히 이 역량발을 잘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또 흠잡힐 일을 하는 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다니엘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다니엘처럼 하십시오. 다니엘의 역량과 다니엘의 인간됨, 다니엘의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훌륭한 모습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을 모델로 제시해 줬구나.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온통 지금 우리가 운신하지 못할 그런 상황, 심지어 법으로 제정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제약을 받는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다니엘의 기도, 첫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예요. 그거는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전쟁에 져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그곳에 끌려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을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이 보이게끔 하며 그 마음을 그쪽으로 향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에 그 창문, 이게 창문들을 열어놨다고 해요. 창문들 복수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2개 이상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 중에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놨다. 그리고는 하루에 3번. 보통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기도를 했어요. 레위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3번 기도해요. 다윗도 3번 기도한다고 해요. 그럼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작정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도 하는데 그 기간은 70년 동안이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70년이 다 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그 기도. 그러니까 작정하여 하루에 3번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서서 기도를 해요. 성경에 보면 서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은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해요.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아니한 것에 대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어요. 특별한 기도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가 특별 기도예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히 무릎 꿇고 그리고 예전에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갑자기 해를 당하거나 어쨌든 이런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외를 시킨다거나 뭔가 좀 변화가 될 수 있겠는데 다니엘에게는 그냥 마음도 변치 않고 그 마음 계속 예전에 해오던 그대로 계속 하나님이 여기에 특별한 손을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잡혔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총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최고 총리로 임명받기 전인데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물론 여기 간첩 같은 사람을 넣겠죠. 감시아를 넣겠죠. 근데 제 생각엔 일부러 다니엘을 찾아갔을 수도 있겠다. 하루에 3번이니까 낮에 한 번 하려면 집으로 퇴근했다 다시 퇴근이 아니라 잠시 밥을 먹고 온다든가 집에 간 그 시간에 우리가 정오 기도, 12시 기도 여러분들 잠자리 전 5분 기도 하고 계시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정상을 위해 하는 거니까. 자, 그때 아마 다니엘에게 누가 결제받으러 갔는지도 모르죠.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니까 모여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을 덮치기 위해서 아마 결제 서류를 갖고 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다니엘은 이 모습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젠 다니엘 넌 끝이다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와서 왕이시오. 왕의 금령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그래? 왕이시오. 사자굴에 대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랬을 때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신임하고 지금 제국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인물인 이 다니엘. 그가 여기에 걸렸다는 그때 앞을 사했을 것 같아. 그래서 백방으로 하루 종일 이 왕이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고관들 신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의 권위가 쓰고 국가의 권위가 쓴다는 거죠. 그래, 사자굴에 넣어라. 이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 기도해야지 마. 한 달은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고 왕에게만 구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요거 비슷한 증상으로 가잖아요. 일거리 뭐고 없어지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너희들 모이지 말고 식당도 운영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 줄게. 그럼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자 그건 둘째 치고 지금 다니엘이 이 법령이 딱 받아들여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 매일 하던 기도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이에요.
한 달 정도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거기서 기도하던 데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가? 다니면서 그냥 뭐 산책하듯 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말 안 하고 소리 안 내고 하면 되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표시 안 내면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창문도 닫아놓고 해야지. 문 걸어 잠고 하면 되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런데 문도 열어놓고. 우린 좀 죄송하지만 우리도 문을 닫은 적이 여러 날 아닙니까? 11시 딱 되면 문을 닫았잖아요. 왜? 공무원들이 못 들어오라고. 예변 드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문까지 다 이 개문 열어놨어요. 이런 걸 빌미 삼은 원수들의 속에서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왕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기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하라 허가를 하고는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 네가 믿고 네가 섬기는 사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 소문난 신앙인이에요. 다니엘은 소문난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유명했던 인물이에요. 바벨론 제국이니까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니엘은 알려진 거예요. 그때 유대를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 왕, 그가 꾼 꿈에 대한 해몽을 다니엘이 했을 때 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니엘에 섬기는 이 하나님을 너희들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알려진 사람. 그걸 다리오 왕도 아는 거죠. 그리고는 왕이요, 그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야, 이걸 모르고 내가 내 손으로 이 법에 도장을 찍어서 최고의 인재인 나라를 세워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야, 저자들이 일을 벌였구나. 이걸 그때서야 한 거죠. 그래서 밤새 왕이 밤새도록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다니엘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 저는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사신다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구해 주십시오. 아마 왕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가서 왕이 확인해 봅니다. 넋두리 하듯이 했을 것 같아. 모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확신을 갖고 했는지도.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그 굴에서 응답이 들리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을 축복하며, 나의 하나님이 이에 그의 천사를 이미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하셨으므로 이는 나의 부재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과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건데, 이 사람들 원수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음모들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사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리오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다니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했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봉하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이 사자굴이
천사굴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자들을 지키신다. 요한계시록 내용에 보면은 그런 환난과 재앙들이 쏟아지고 이 땅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불타고 우박에 맞고 폭우가 쏟아지고 참기고 질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9장에 나오는 건데요. 3절.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도장받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도장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이건 7장의 말씀입니다. 2절.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우리의 안식처시요, 주는 나의 안전지대입니다. 백신이 여러분들 보호해 준다고 말합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백신을 맞아도 전염이 된다. 이 백신은 델타 변이에는 꼼짝 못한다. 여러분, 백신 맞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백신을 개발하고 놔준 사람들의 얘기가 그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 알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내 백성들은 해하지 말라. 내 백성들은 해하지 말라. 내 백성들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다로 지날 때, 물로 지날 때 물이 너희들을 침몰하지 못한다. 너희가 불 속을 지날 때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한다. 그들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알고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기를 원하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70년 때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 주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돼야 됩니다.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방송으로 예배를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다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정부의 허용의 대상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이 민족의 위기의 때에 국권을 잃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러움 당하고 저 타국을 떠돌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라를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이거를 안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희생하며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교회는 엄연히 그렇게 행동했어요. 역사가들이 이걸 평가도 합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책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역사책에서 그런 내용을 거의 다 지워버렸어요. 역사책에 수록을 안 해요.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오히려 더하여 교회 가면 바이러스 없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바이러스 맞고 저기 식당 가고 큰 마트에 간다고 그 사람들은 안 걸리고 교회 오는 사람만 걸립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십시오. 이 비밀을 지혜롭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분별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털어봐도 벨사살 왕은 달아보고 재보고 달아보고 또 재봤는데 너는 불합격. 그래서 그 제국까지 망했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사람들이 털고 또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 세상은 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너 느낀 대로 살아라며 개성과 우리 인권, 인성을 강조를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느낌, 내 취미, 내 스타일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영적 습관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형통케 하십니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롱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이 고레스, 이 사람은요 왕이에요. 이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 고레스와 다리오의 관계는 시간이니까 설명을 못 하겠고,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고레스는 페르시아 인물 아닙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인데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 고레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 어느 때 나를 알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내 뜻을 이루어갈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금 그 원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그 인물로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글을 쓰겠다. 이걸 다리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시대마다 어느 상황마다 그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이든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